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된 성경 215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215페이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기니까 우리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집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로가 말을 따라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키는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성을 이끌어준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 끌고 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을 애국에 가두고 간수의 명령을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으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하는 줄을 생각하고 칼을 내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뜻을 들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제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오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를 된다는 것은 사랑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고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어주셨고 그분을 희생시켜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에 올르시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삶은 모두 사망으로 멸망케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죠.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난 사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나다. 내 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그는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과 죄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러면서 그런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2절, 3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진노의 자녀가 사단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단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는 나다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모두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나는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지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그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것 없어도 그 마음 하나 그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하시는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치열한 다툼, 사단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봐요. 한쪽에는 계속해서 사단의 영이 조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만 믿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긴 말씀이지만 짧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나는 나다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를 보면은 한 점치는 여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디서 종을 하나 삼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능력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점치니까 앞에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서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의 미래는 어떤가. 나의 과거를 맞춘 미래를 알 수 있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점을 보는데 그 유익은 종에게 있지 않고 그 여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주인에게 유익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6절에 돼 있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다. 이 여종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귀신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귀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귀신은 너무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주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순간만 봐도 귀신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미쳐가지고 귀신이 뭐 한 2,000이 들어왔으니까 미쳐가지고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주 애걸을 하잖아요.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더니 돼지떼는 2,000마리 돼지떼가 그 귀신을 하나씩 받고 어떻게 됐어요? 미쳐가지고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가 다 죽었어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동물은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2,000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미쳐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람 몸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육신이 강한지 몰라요. 동물은 그냥 죽어버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귀신을 볼 수 있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잘못된 능력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맞추긴 잘 맞추네,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길을 여는잖아.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여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겠지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종이 그 여종이 괴로웠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은 거예요. 이 일은 어쩌면 내 일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일이에요. 이방인 사람이고 이방인 사람이 여종이기 때문에 그리 간섭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아보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오히려 괴로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점쟁이들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근데 점쟁이가 아무나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귀신이 들려 있어야지 맞춰요. 귀신이 안 들린 점쟁이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야 되지. 그 귀신이 들린 것을 나도 귀신이 들려야 되겠다. 나한테는 왜 저 귀신이 안 들어오나. 이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신들이. 신만 들리면 돈 버는 길이 그냥 열려 있잖아요. 과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미래는 절대 귀신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를 아는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점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르니까 과거만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서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 여자 귀신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쪽집게 점쟁이. 기왕이면 쪽집게 점쟁이를 찾아가자. 신들려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야지. 배운 점쟁이 또 자기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같이 따라서 하는 점쟁이 그 신통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신이 들려있는 점쟁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맞추면 다행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과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 다행이고 못 맞추면 뭔가 얘기를 해요. 뭐 부적을 네가 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그걸 안 사서 싼 거 사서 안 됐다. 아주 좋은 거 비싼 걸 사라 그러지 않았어? 그럼 말을 듣지. 아니면 뭐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뭘 해라, 너 며칠 날을 뭐하고 아주 복잡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복잡합니까? 지가 못해서 안 해서 틀리게 하려고. 맞추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점쟁이도. 그리고 또 집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씌웁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조크 같고 농담 같은 얘기인데 어느 신학교 학생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아니면 교회를 잘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 동쪽이니까 서쪽이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라고. 그래서 조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만 맞추지 미래를. 과거 맞추면 다 사람도 홀랑 넘어가요. 그죠? 어떻게 나만 알고 있는 과거를 알고 수 있을까? 이 귀신의 노릇이.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뭐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뭐 동쪽 조심하라, 이런 처방을 계속해서 내려주는 게 점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막 퍼주는 집이라고 간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과일 파는 데요. 진짜 막 퍼주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굉장히 비싼데 그거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이게 뭘 남는 게 있나 보는데 그 주인 말이 그래요. 남는 게 없대, 남는 게 없대. 근데 세상에 손해보고 파는 전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귀신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사단을 비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라는 것은 귀신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거죠. 그들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 무슨 도둑질이에요? 귀신이 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뺏어간다? 아니죠. 오히려 줍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귀신은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한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오히려 막 줘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뭘 팔게 돼 있습니까? 영혼을 파는 거죠. 영혼을 바꿔가게 이렇게 귀신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또 이제 죽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요. 비판적인 생각, 폐쇄적인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잘 안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생각하는 게 더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는 게 돈인데 그 더러운 거 생각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극단적인 생각이 뭐예요? 귀신은 자살로 이끌어옵니다. 자살. 자살이라는 범죄가 뭐예요? 살인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도 살인죄예요. 내가 나 죽이는데 뭐 어때? 근데 그것이 살인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얘기예요. 죽지 못해 살아난다. 죽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귀신이 크게 역사하면은 그냥 자살합니다. 그냥 미쳐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귀신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멸망시킨다고 나왔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도 그리고 내가 이루는 가정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끝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귀신의 사명은 뭐였어요? 세 가지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세 가지 임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서 우리도 귀신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꺾고 귀신도 꺾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삶을 조명해가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나대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사단은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이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억압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자유케 하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그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이제 자기가 그 돈벌이였는데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자기 사업을 망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얘기하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너는 무지하게 자는 거지. 누가 사도 바울의 편을 들겠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의 편을 들죠. 자기 소속에 있는 사람 편을 들죠. 어디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냐고. 그래서 붙잡아서 어떻게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서 손과 발을 아주 그냥 착고에 묶어서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자그마한 형벌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고의 형벌을 준 거예요. 죽이는 거는, 사형시키는 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로마에서만 결정하겠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근데 그 외로 보면은 이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모두 들었다는 거예요. 간수도 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19절에서부터 26절 사이의 이 말씀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맞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매맞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매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실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그냥 놔두셨어요. 아예 옷 벗기지도 않게, 찢지도 않게, 매맞지도 않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과정은 다 그냥 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능력,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처맞고 꼼짝없이 갇혀있고 맞은 자리 가려운데도 막 긁으려고 그러는데 아픈데 얼마나 손대고 싶겠습니까? 되지도 못하게 하는 형벌이에요.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그 고통을 이렇게 감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부여진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받을 그럴 고통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고통이라도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분에게 살짝 기대했다가 아니면 가야지 하는 것. 대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렇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맞고 해도 그냥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그들을 보니까, 자, 어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있지만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그래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가두리라. 열흘 동안이나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충성인 줄 알고 계속 감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충성의 한계,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의 한계는 죽도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정말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한 일이에요. 자신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환난임에도 고난임에도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마 여기서 나는 죽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 100%로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나는 이기는 거야 하면서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함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봐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가 사자가 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형벌에 사자가 의해서 찢김 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불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담대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담대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멀쩡했던 것이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죽어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충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이것이 나의 고백을 말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나오라 하네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살고 이제 죽어도 주. 하늘 영광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이 보여지니까 다윗도 나가서 전투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보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문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들어간 것입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잖아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늘 영광을 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얘기하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도 예수님 따라서 그
그 십자가에 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입술에 서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하나님 저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가 알면, 앞으로 주어질 그 응답을 알면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의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가 들어섰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뱃속에 애가 있으면 누군가 너를 범했으니까 네가 성적으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생겼지. 어떻게 씨 없이 애가 생기냐.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소리에 아무리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음세면서 아이 죽겠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들이. 근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질병을 치유합니다. 성공입니다. 구원도 하고 심판을 명쾌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담대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열리게 된 거예요. 지진이 나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해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장소가 됐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됐고 찬양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고통의 심만 있는 그 감옥이 환경, 그리스도의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개입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기초를 흔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옥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 때 든든하게 해줬습니까? 그 옥토를. 그 기초가 든든한데 그 기초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열 수 있는 것은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는 다윗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열쇠는 또 하나를 열었는데 바로 간수의 문을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서는 닫혀있죠. 예수에 대해서는 닫혀있던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열어버리니까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은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성전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지 않았느냐? 그를 찔러가지고 막 양심이 다 찔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뒤에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설교가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잘 안 믿어지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적인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바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간수는요, 만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열렸어요. 그렇잖아요. 열렸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죄인이 다 없어지면 그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문만 열렸는데 그럼 아직 나은 거 아니잖아요. 타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살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열린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게 정말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문이 안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함수 신음소리 때문에 간수들이 거기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소리 듣고 있겠어요. 좀 멀리 떨어져 안 들으려고 그래도 자기 근무 시간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무 시간에 좀 미친 사람들 뭘 하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뭐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 봤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냥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또 깜짝 놀라서 그 캄캄하니까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다 나갔구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물론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놔두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아니에요. 주님은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은 안 했지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다 씻어주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모든 결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다가 고난 중에 있어도 정말 뺏기는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 크게 기뻐하는 이것이 감동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나는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장로들이요 주님 앞에서 다 멸관을 벗어드리고 다 엎드립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요 두 나라가 전쟁에 있어 한쪽이 이기면 진 왕은 어떻게 돼요? 왕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쳤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당신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살 수 없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나올 때는 뭔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지고 나갔지만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아버지 품에 와가지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도 되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위대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려놓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쌓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